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에 우주를 다스리시는 탱그리 신앙은 뭐냐? 그 유목문화의 그 정신의 원 핵심이 뭐냐 말이야. 이게 오늘 탱그리와 칸의 정신, 칸이 어디서 걸어 내려온 거냐? 유라시아 문명의 이 시원 문화 중심 주제가 뭐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어요. 인간의 문화 창조의 근본 주제는 뭐냐 이거야. 그것을 아주 한마디로 환단국에서는 첫 문장 1페이지 첫 문장이야. 다 함께 볼까요?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들이 찾고자 하는 인생의 모든 주제, 역사 문화 주제가 다 이야기되고 있어요. 자, 네 글자 한번 볼까요? 오한건국. 오한건국이거든. 다 함께 오한건국이 최고라. 오라는 것은 나오자야. 이것은 다섯 오자에다가 그 다음에 입구자를 썼으니까 다섯 사람, 복수란 말이니까 우리들 오라고 해도 되고 또는 나오자야. 그러니까 오한하면은 우리는 환이다. 나는 환이다. 너도 환이다. 우리 모두는 환이다. 이거 우주 광명 자체라는 거야. 이것은 저자 아남노가 이 대우주 광명 세계 탱그리 신의 그 마음 자체가 되어서 선언을 한 거야. 역사 문화의 근본 주제가 뭐냐?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이거. 깨달음의 근본 주제가 뭐냐 이거. 기도와 도통의 중심 주제가 뭐냐 이거. 오환 두 글자 줄여가지고 환 우주광명 환. 이 환을 언제나 어디서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환 나는 환이다. 너도 환이다. 우리 모두는 환이다. 이게 이 우주 만유가 환이다 이거. 우리가 이제 태백일사 딱 들어가 보면 뭐라고 그래? 그 창세기 첫 문장에서 온 우주 사방 예나 지금이나 영원한 미래 오직 일광명의 한 광명뿐이다. 우주에는 어둠이 없다 이거. 어둠과 빛, 선과 악, 천사와 악마 이런 이분법은 서양 종교의 낡은 사고다 말이야. 우리 동방 탱그리 신관에서는 오직 이 우주에는 한 광명만이 영원히 살아있을 뿐이다. 이 광명 자체가 탱그리 이 우주에 조하신 상제님의 존재 모습이다. 빛이 신이다 이거야. 광명이 신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명의 본성이다. 자, 오한건국은 우리 환이 우리들의 조상, 그건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지구촌 인류의 조상, 그 후에인 오늘의 우리들도 오한, 우리가 환이 되어서 나라를 세운 것이 가장 오래됐다. 환국을 나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 보고 이 아남노 이 양반의 언어 세계라는 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 이게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술 한잔 잡수시면서 한번 오한건국이 최고로 한번 해보세요. 오한건국이 최고란 말이야. 그래서 이 환국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환이라는 것은 발굴 한자인데 바로 환국에서는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환이 되는 거야. 우주광명 자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나는 환이 됐다. 내가 우주광명 자체, 탱그리신 자체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 환한 우주광명 인간을 다스리는 사람, 돌봐주는 지도자가 인이다. 그래서 그 인을 가지고 슈메르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걸 이엔으로 써. 영어 알파벳으로는. 그래서 슈메르의 그 제사장 왕을 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유가에 들어가서 인사상이 된 거고 우리 한글 고려인 한국인들에게는 이것이 님이 된 거야. 나의 님이시여, 생명의 님이시여, 진리의 님이시여 할 때 그 님, 임이 됐다 이거. 그게 임금님이 된 거야. 칸이 된 거란 말이야. 우리말에 칸이 그렇게 된 것이다. 간단하게 다 정리해 보면은 바로 하늘의 광명, 땅의 광명, 인간의 광명. 이거 워낙 중요한 주제니까 그것을 환. 하늘 천상 광명은 발굴 환자다. 환하다 그러잖아 한국 사람들. 나처럼 환해. 황금달이 아주 나처럼 떴어. 환하다. 그 다음에 어머니 땅은 이 단에서 나온 건데 단 인간의 인간 속의 우주광명, 내 속에 있는 우주광명이 한이야. 그것은 나라 이름이면서 모든 지구촌 인간을 우리가 진리로서 정명을 하는 호칭이 될 수가 있다. 우리는 대한이다. 대한국인은 우리 한국인만이 아니고 한반도에 있는 사람, 지구촌의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한이다 말이야. 이걸 수학으로 정의를 하면은 하늘도 땅도 인간도 그 탱글이 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래서 이걸 천일 지일 바로 인간의 마음은
우주를 다스리기 때문에 천지의 주인이기 때문에 바로 태일이다. 천일지일 태일. 이것을 기하학도용으로 보면은 하늘은 모든 걸 포용하고 낳는 거야. 그래서 이걸 원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방정한 거야. 어머니 기운은 음이거든. 아버지의 모든 생명과 그 진리의 섭리, 창조, 이법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인간과 만물을 기르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음적 존재야. 하늘은 양의 근원, 어머니는 땅의 음의 근원이단 말이야. 어머니는 음의 근원. 그래서 사각형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사람은 하늘, 땅, 천지 부모와 한 마음, 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이 삶의 궁극의 유일한 목적이다 해서 정삼각형을 가져옵니다. 이걸 원방각이라고 그래. 원방각. 한자로 원방각. 하늘과 땅과 인간 속에 탱그리의 한 마음, 탱그리의 궁극의 신성, 탱그리의 영원한 생명성이 이 하늘과 땅과 인간에는 동일하게 들어있다 이거야. 99.9%가 아니고 하늘에도 100, 땅에도 100, 사람의 생명 속에도 이 탱그리의 모든 조화, 신성, 광명, 이법이 그대로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크게 보면은 천원지방사상이다. 하늘은 둥글고 어머니 땅은 방정하다. 이게 모났다는 방자가 아니야. 반듯하다는 방정이거든. 그래서 후루간에 무덤을 보면은 다 둥그렇잖아. 크게 보면 원형이고 내부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서 어머니 땅속 품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산 환국에서 나온 인류 최초의 경전, 불교의 8만 대장경도, 기독교의 구약과 신약도, 그 다음에 유교, 도교, 동서양의 모든 고전 철학, 사상, 의식주, 생활문화, 이 예술, 천문학, 지리, 모든 것이 다 이 천부경에서 온 거야. 9981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나 보죠. 마시나 보자 말이야. 자, 첫 문장을 보면은 일시무시일 석상동 무진본, 하나에서 비롯됐는데 그 하나는 지극한 무의 경계. 그러니까 이건 탱그리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야. 무라는 게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는 비롯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하나에서 이 온 우주가 비롯됐어. 하나에서 우리들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비롯됐어. 우리는 이 하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의 경계에 머무르기 위해서 오늘도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탱그리의 마음, 수학적 표현으로는 일심이다의 그 한 마음, 하늘과 땅, 만물, 우리 모두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사는 것. 자, 여기 보면은 천부경은 이렇게 하나에서 비롯되는데 그 무에서, 지극한 조화 경계에서 비롯된 하나다. 이 하나가 분화되면은 석삼극, 삼극으로 나눈다. 세 가지 지극한 것, 그것이 하늘이요 땅이요 바로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지극한 건 뭐냐? 만물 생명의 근원, 하늘과 땅, 천지 부모와 그 천지 부모의 아들, 딸인 나다, 인간이다, 우리들이다 이거야. 그 인간 가운데서 이제 큰아들, 탱그리 신의 대행자가 바로 대칸문화인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온전한 인간, 불멸의 인간, 진리를 깨닫는 인간, 생명의 인간이 되려면은 바로 이 천지 부모, 탱그리 신의 생명의 무대, 역사의 그 무대인 하늘, 땅, 천지 부모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영혼 속에는 빛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탱그리의 그 생명이 그 기본 바탕이 되는 하늘, 땅, 천지 부모와 한 마음, 한 생명이 되는 그 순간 불이 들어온다 이거야. 이 우주 광명 불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게 이제 수행체계인데 탱그리 문화 경전의 그 원전이 뭐냐면 지금 천부경이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일시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자, 하늘과 땅과 인간은 탱그리의 그 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천일일 하면은 하늘은 양의 근원이니까 천일일이야. 어머니는 음의 근원이니까 지일이야. 그 다음에 사람은 이인일삼. 사람은 탱그리와 하나이면서 천지 부모 기운을 합해서 합덕이 돼가지고 사람으로 세 번째 생겨난다.
천일일, 지일리, 인일사 얼마나 간명한 거야. 이 진리 대의 탱그리 문화 원전 지금 천부경 중국의 일본의 서양의 유목문화권에도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부분적으로 글자 몇 개씩은 나와. 이거는 오직 지금의 대한국인의 이런 그 문화 유산에서 환단고기에 원전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적식과 그 일이 10으로 커진다 이거예요. 하나가 이제 계속 그 운동원에 나가면은 궁극적으로는 십수 세상이 열린다. 이 세상의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이 십수 세상, 탱그리의 십수 조화 세계가 열리는 것을 이제 개벽이라고 하고 그걸 앞으로 가을 개벽이다. 가을 세상이 온다. 후천 개벽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근현대사 출발점 동학에서 다시 개벽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천인삼, 지삼, 인삼 해가지고 중경으로 들어가는데 하늘과 땅과 인간은 전부 음양의 이치로 둥그러 간다. 하늘과 땅과 사람은 바로 탱그리의 그 삼수 원리로 삼신의 이법으로 존재하고 하나가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합일이 됐을 때 영원한 생명, 이 육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여섯의 문제. 여기서 이제 7, 8, 9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칠성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슬람 사원 가면 기둥이 이렇게 팔각으로 돼 있어. 이 파리 문화가 이슬람 문화에도 많이 살아 있고 그다음에 이 케레이 족이 몽골로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 이 9족 속에 12개 나라를 세웠다. 이게 환단곡이 최초의 천산 환국의 탄생 그런 논리하고 일치하는 창세 역사 드라마란 말이에요. 천부경의 주제는 뭐냐면은 제일 마지막 문장. 사람의 근본은 마음인데 우리 생명의 근본은 마음인데 바로 본신 본태양 악명 우주의 태양처럼 이렇게 광명으로 꽉 차 있다. 그리고 일종무종일이다. 하나로 마치고 다시 끝이 없는 하나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 인생은 뭐냐? 네 글자로 일시일종이야. 나와 이 온 우주는 하나에서 비롯돼 가지고 하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탱글이 이 우주에 좋아하신 아버지와 한 마음으로 안 살면은 이 존재가 해체된단 말이야. 인간의 생명의 영원성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는 탱그리 문화 이 원전 여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유라시아 문화가 이제 지금 대부분 이슬람 문화인데 이슬람 문화 속에 바로 환국 배달 조선에서 내려온 인류 창세 문화의 주제 그걸 우리가 샤머니즘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조선의 그 문화 역사서에는 신교라고 그랬어요. 탱그리 신으로서 가르침을 세운다. 탱그리의 힌두의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가르침을 세운다. 이신설교, 이신시교인데 신교다. 신교. 그것이 후대에 와서 서양학자들이 최근에 샤머니즘이다. 무당 문화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무당은 블랙 샤만이야. 이게 인간의 죽음, 고통, 사고, 재앙에 대해서 그런 그 푸닥거리를 해주고 그 원을 풀어주고 제사를 지내주고 이것은 블랙 샤만이고 기복적인 거고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가정과 나라를 다스리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본래 신의 마음을 열어주는 그 사람은 화이트 샤만이다 이거야. 근데 화이트 샤만을 다 잃어버린 거야. 이 화이트 샤만은 누구야? 과거 성자들, 대칸들 사륙만을 위해서 정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이 백성을 사랑한 진실된 이 탱그리의 대리자로서의 그런 칸들도 있었단 말이야. 그게 서양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바로 이 페르시아 통일한 사람 키루스, 그 키루스 제왕, 그 구약에도 있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유배를 시켰다가 풀어준 사람은 키루스야. 그런 그 관용의 그 위대한 정신을 우리가 한번 잘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색사원을 가보면은 아스타나에 백색사원을 아주 잘 줘놨는데 그 딱 보면은 거기에 4개 기둥을 세우거든. 앞에서 보면은 좌우 2개 흰단수를 세워 이렇게. 흰단수를 세우는데 전체로 보면은 반드시 4개를 세워. 이 4개를 세우는 이유는 이제 깊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도 있고
또 여러 곳에 대표적으로 살아있어 아주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저게 사실은 뭐냐? 저게 실성문화 일부를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동서의 이 보편 문화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코드가 있는데, 동서 문화의 보편 정신, 동서 인류 문명의 원형 정신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에도 변하지 않는 유전자가 있는 거야. 유목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뭐 풀밭이나 이렇게 달리고 말 타고 달리고 사육만 하고 문명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그런 제국을 건설했다 또 공격당해서 무너지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인류 문명사를 끊임없이 새롭게 재창조한 인류 문명의 역사의 유전자가 있다 이거야. 원형 문화의 유전자가 있다 이거야. 그게 뭐냐? 바로 이것이 이제 이 지구 문명의 황금 시절, 이 천산 동방에 있었던 12환국으로부터 나비의 두 날개처럼 지구 문명이 동서양으로 분화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 6,000년 전에 바로 이 중앙아시아 동방에 보면은 날씨가 건조해져 가지고 물이 부족하니까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거주할 수 없으니까 옮겼다 이거예요. 대대적인 그 지구에 그런 그 이동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전 지구촌에 이들이 동서남북으로 옮겨가면서 바로 환국의 그 인류 원형 문화 역사 중심 코드를 거기다가 생활하면서 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래적으로 보면 지구촌 인류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지구촌 동서 인류가 모든 사상, 종교, 믿음 체계 이런 걸 다 벗어 던지고, 그리고 진정한 인간으로서 새롭게 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문화 발전 논리 근거가 뭐냐? 우리 인류가 보편 문화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문화 발전의 필연적 그 논리가 뭐냐? 바로 이것이 이 유목문화 그 원형 문화 혼 속에 살아있는 주제들이다. 첫째는 지금까지 계속 강조한 바로 유목문화인 삼수문화가 너무도 가슴 깊이 칸으로부터 일반 백성들 또 우리들의 그 작은 초원의 집 게르에까지 전부 그렇게 나타나 있다. 자, 아스타나에 가보면은 거대한 천막 또는 왕의 천막으로 번역하는데 칸 사트르, 한 사트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아주 이 디자인이 너무너무도 멋있어. 한번 가볼까요? 저 디자인의 곡선이 정말로 아주 그 현대적으로 볼 때도 잘 지어졌는데, 약간 이렇게 틀어가지고 저걸 만들었는데, 저 거대한 천막 칸사트르 왕의 천막. 자, 저기 이제 기둥이 보이는데 저 안에를 들어가 볼까요? 저 들어가 보면은 저기에 세 개의 신단수 기둥을 세웠는데, 여기에 인류 최초의 경전 천부경 하나 속에 셋이 있다. 셋은 하나다. 그게 지비람삼 회상기일인데, 하나에서 세 기둥이 나와가지고 그 하나 점점에서 만나는 거야. 제가 그걸 한번 이렇게 돌면서 노트에다 저거 스케치도 했거든. 유명한 건축가가 저걸 디자인을 했는데, 탱그리의 그 삼수 정신을 아마 현대 건축 역사에서 보면 아주 가장 멋지게 삼신문화 원형을 잘 표현하고 있다. 또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알마티 박물관을 가보면은 여기 놀라운 게 있어. 이렇게 쭉 그 고고학 전시관을 돌다가 보면은 뭐가 있느냐? 바로 가정과 그 다음에 어린이를 지켜주는 여신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우리 고려 문화로 말하면 삼신 할머니와 같은 양반이야. 한번 볼까요? 오마이. 지금부터 약 1300~1400년 전에 이걸 이제 직접 새긴 건데, 이마에 여기 문양이 있거든. 이 문양을 보면은 삼각형 문양이 있는 거야. 왜 삼각형이냐?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아니 할머니가 이제 머리가 아파서 삼각형 뭐 뿔처럼 불기운처럼 그려놓은 거야? 그게 아니다 말이야. 바로 탱그리의 현상 우주 표현, 신이 자기를 존재를 드러낸 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다. 이게 탱그리는 어디 있나요? 하늘이 탱그리야. 어머니 땅이 탱그리야. 살아있는 모든 인간이 탱그리의 화신이다 말이야. 그래서 이 가정을 지켜주는
아이들을 낳아서 이렇게 지켜주는 이 할머니가 삼신 탱그리 할머니인데 이마에 탱그리의 신성 삼수를 여기다 썼는데 그 모양이 기약 도형으로 삼각형이다. 이 삼각형. 지금 저 의자를 보면 삼신과 칠성을 거기다 배겨놨어요. 안에 보면 3333하고 저 안에 중심에 요거는 고국이라고 그러거든. 고국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왜곡을 했는데 이건 인간 영혼의 밝은 광명을 상징할 거다. 우주 광명. 인간의 원래 우주 광명의 그 중심 씨앗.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이 삼신 칠성이 아래가 다 삼신 아니야. 아주 절묘하게 이제 이런 구도를 잡아놨어요. 자, 그다음에 보면은 아스타나에 있는 피라미드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세계 종교자 대회가 열리는데 영국 건축가 노만 포스터의 작품인데 여기 뭐 2,000명 건축가들이 달라들었다고 그래. 그걸 보면 전체적으로 이 피라밋이 보면 1, 3, 5, 7, 9 그런 삼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겉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 피라밋 문화도 보면은 정삼각형. 이 삼각형 문양은 뭐냐? 그것이 천산을 넘어간 슈메르 사람들이 이런 피라밋 정삼각형 이 탱그리의 신의 마음, 바로 신의 자기 존재의 현현,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이렇게 신이 나타난다. 그런 그 일체감, 신의 그 일체 한몸 원리, 그게 삼위일체의 원형입니다. 기독교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거의 그 원형 사상이 바로 이 삼신일체, 하늘 땅 인간은 일체다. 일체다. 게이르도 보면은 저 위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 가지고 거기다 이제 우물정자, 여기도 지금 저 문양이 있거든. 저 문양. 저게 우물정자인데 사실은 저것이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야, 사실이. 지금 문화 원류 정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원십자 문화가 있는데 지금 천사나라 게르에도 보면 다 원십자가 있어. 그리고 이게 기독교 십자가 아니고 수만 년 전부터 인간의 생명, 우주의 존재는 정동서남북.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반듯해야 된다는 거야, 이 원십자 문화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절의 만자 문양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변형이 되는데, 자, 이 기운을 받아가지고 온 탱그리의 대행자가 누구냐? 그것을 탱그리의 신권, 정통권을 상징하는 것이 용과 봉이다. 용봉은 모든 유목문화 제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도 이 용봉 문화가 살아 있습니다. 용과 봉. 그 용과 봉은 뭐냐? 이걸 모르니까 뭐 별의별 폄하하는 얘기를 다 하는 거야. 무슨 이상한 짐승이다. 이렇게 무지한 얘기를 하는 사람부터 말이야. 이게 이제 천지의 물을 다스리는 자연신이 용이고 천지의 불을 다스리는 자연신이 바로 봉황이다. 이 봉황이 이제 이쪽 서역을 넘어가면은 중동이나 그리스 정도 가면 그리핀으로 전부 이제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용도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왕좌의 게임에 보면은 여왕이 용을 타고 다니는 용 가짜야. 막 불을 뿜어. 용이 어떻게 불을 뿜어? 그건 유전자가 잘못된 용이지.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원형 문화가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면은 문화 중심 상징 원리를 이렇게 잃어버리는데, 몽골 울란바토르 박물관을 가보면은 그 당시에 왕관을 보면은 바로 봉황이 있어요. 옆모습 보면 저 봉황이 저렇게 죽씨를 물고 있어. 봉황은 대나무 열매를 먹어. 그래서 입에다가 죽씨를 물어줘야 저게 진짜 봉황이 되는 거야. 그리고 머리에는 이 깃이 3개가 나야 돼. 이 삼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 있는 삼룩, 태양새, 봉황새란 말이에요. 베드로 성당을 가보면은 이 변형된 용이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바티칸 박물관에 저렇게 봉황 조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티무르 박물관을 가보면은 그 유명한 티무르 제국 건설한 이 티무르, 이 몽골의 이제 후손인데, 가보면은 신단수가 있어요. 저 위에 신단수가 있고, 또 옆에 보면은 삼수로 말이야. 여기 삼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신단수가 있고, 거기에 봉황새가 있어요. 왼쪽에 보면 봉황새가 아주 멋들어지게. 용과 봉황의 문화는 어디서 온 거냐? 제가 시베리아에 이제 그 파리라고 하는 유명한 바이칼 옆에 도시 있잖아요. 박물관을 가니까 거기 이상한 동물이 걸려 있는 거야. 화석이. 그리고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저게 용의 원래 모습이다 그러는 거야. 근데 앞만 봐요. 그거 악어야. 근데 악어는 그 지역에서 살질 않았거든. 근데 용의 문화의 원형은 지금 중국이다 그래. 우리가 지구촌 사람들은 용하면 중국이다. 중국 사람들이 그 용을
형상을 만들어서 놀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지금 4, 5천 년 된 그 용의 원형이 2,000년 이상 앞선 용문화 원형이 나온 거야. 그 사에 여기에서 용문화 원형이 나온 이게 7,600년 전이야. 그리고 봉황 문화의 원형이 이런 그릇에 봉황이 새겨져 있는데 이게 조보고 문화거든. 이게 보통 7,000년에서 6,400년을 잡는다고. 그래서 이게 중화 제일 용봉이다. 자기들이 이제 이 문화를 다 가져가 버리는데 천지에 물을 다스리고 천지에 불을 다스리는 것이 용봉 문화인데 유라시아의 모든 대칸들은 내가 천신 바로 이 탱글이 삼신상제님의 아들이다, 대행자다, 이 상징이 용봉이야. 그래서 우리가 터키에 가보면은 그 슐탄 박물관에 그 슐탄 대칸의 칼에 보면은 그 용이 있고 말이야. 저 오스트리아 남부 할슈타트 박물관에도 보면 거기 옛 흉노족의 왕의 거기에도 보면 그 용이 있고 그런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촌의 용봉 문화는 사실이 좀 변형이 됐을 뿐이지 마야 문명에도 있더라. 그 유명한 옥으로 아주 몸을 덮은 그 제왕이 있습니다. 파칼 제왕이라고. 거기 용봉이 이렇게 음양 짝으로 돼 있어요. 제가 그걸 가서 직접 봤어요, 그 무덤을. 자, 그러면은 이제 신단수 문화가 있는데 신단수는 뭐냐? 탱그리와 즉 천신과 내가 하나로 만나는 신의 나무야. 거룩한 나무, 생명의 나무, 영원히 사는 생명의 나무인데 이 신단수. 자, 기독교에도 보면은 생명의 나무와 선악의 나무가 있어요. 이게 뭐냐? 생명의 나무와 하나가 될 때만 영생을 하는 거야. 근데 선악의 나무, 시비, 분별지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인간의 현상적인 마음의 세계에 머물면 인간은 죽는 거야. 이건 분별이거든. 진리를 못 보는 거야. 우주의 광명, 환의 세계에 영원히 결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선악나무라는 것은 인간의 의식, 마음의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불가에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쉬게 해라, 방아차게 해라. 어떤 분별지를 떨어지면서 그 경계가 바로 부처님이다. 이게 달마간 얘기가 있잖아. Your mind is Buddha. 네 마음이 부처다. 그 이외에는 모든 게 진리가 아니다 말이야. 근데 불가는 바로 이 우주의 이법을 근본으로 한 신법이 좀 약해. 신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마음법은 그 마음이 구성되는 우주의 이법, 변화 이법, 생성 이법이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이 내려오시는 나무, 그럼 이 세상 모든 나무라고 신이 다 내려오는 건 아닌데 그 지역에서 거룩한 산에 우리가 이제 그 나무를 보면은 이건 참 신성한 나무다 해서 이렇게 신단수를 모셔요. 우리가 동네에 보면 당산목이라는 게 있어. 그렇게 해서 애를 낳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기도 나무가 있는데 환단국에 보면은 환웅천왕이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탱그리 신에게 제일 먼저 기도를 하고 천재를 올린 나무가 있는 곳, 그곳을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아사다를 비서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푸는 게 참 재미있고 좀 어렵기도 한데 비서갑이 뭐냐? 이걸 다른 말로 송악이라고 그래요. 송악. 소나무 송자. 소나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솔나무는 모든 나무의 머리가 된다, 근본이 된다 해서 옛날에는 탱그리의 대행자 칸이 대왕이 황제가 말이야 바로 이 소나무를 베어다가 그 왕궁을 짓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두머리라는 뜻의 솔에다가 나무를 합성해갖고 솔나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신단수의 으뜸이 된 그 문화인데 비서갑이 신목이고 신단수다, 으뜸이 되는 그 솔나무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성조가에 보면은 성조신이라는 것은 집을 지면은 그 집을 지켜주는 주신이 있거든. 그게 단군 왕검 때 건축을 담당한 건설부 장관이야. 그 성조라는 분이 성조. 자, 이게 이제 어디서 온 거냐면은 옛 중국의 문헌을 보면은 이 백의 민족, 흰색을 좋아하는, 광명을 좋아하는 백민들이 사는 곳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뭐 웅상, 북쪽에 큰 나무가 있는데 이걸 웅상이라고 한다. 웅상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고 동방에 첫나라를 세우신 커발한 시조 환웅 천왕이 이 우주광명 마음법을 전해주신 바로 그분의 그 은혜와 영광과 가르침이 우리들 가슴에 항상 살아계신다. 이게 웅상이거든.
웅상인데 이게 독일에 베를린 박물관 가보면은 이 환웅상이 그대로 거기 있어. 세 분을 기둥에다가 동시에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려놓은 게 있는데 내가 그걸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서양 사람 동양 사람 가면 보도 안 해. 그 구석에 있어가지고 그걸 보도를 안 해요. 이 탱글이 신권을 대행한 최초의 대칸 이 환웅천왕의 옛사람들이 이렇게 모신 걸 다 뜯어다가 거기다 이렇게 세웠는지 그렇게 지금 서 있더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좀 놀라운 걸 한번 볼까요? 자, 이란의 페르세폴리스를 보면은 예전에 수도 아케메네스 왕조 수도인데 여기를 가보면은 20몇 개국의 조공을 바치는 사자들이 오는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그 부조에 이렇게 흰단수로 모셔요. 그 다음에 바티칸 박물관을 가보면은 바로 이 솔나무가 있는 거야. 바티칸 박물관에. 그럼 이걸 왜 갖다 놨냐? 그러니까 이 문화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사람 몇이냐 말이야. 수백만, 수천만 명, 1억 명, 몇 억이 가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있냐 말이야. 이게 지구 인류 역사의 원형 문화 정신, 신단수 문화의 대표, 상징이 되는 하나야. 이 솔. 그리고 유럽에는 신단수 가면 염주나무, 마을의 대소사 중요한 일 결정할 때 경상안 할 때 여기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거든. 그래 기독교 들어온 이후로도 발틱 3국에서 이 염주나무에는 삼신이 있다. 탱글이 삼신이 있다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자들은 제물을 차려놓고 자손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스트리아에 5월주 나무 있어. 남자 여자 짝을 채우는 이런 신단수 이 놀이 문화도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 이제 베드로 성당을 가보면은 가톨릭의 그 지금 사령탑 여기 가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베드로 성당 바닥에 지금 이 나라 국장과 같은 그런 그 별이 있어요. 그 신단수 문화 원형이 있단 말이야. 자, 옥문화가 있는데 이 옥문화는 사실 동북아에 있는 지금 홍산 문화 거기에서 나온 옥보다도 이 천산 곤륜산 쪽에 있는 화전옥이라든지 이곳이 이 옥의 원산지고 여기는 5가지 색이 다 나와. 내가 그것을 보고서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곤륜산 쭉 올라갈 때 보면 아주 장중하거든. 잠깐 볼까요? 자, 상투 문화를 보면은 그럼 왜 상투를 이렇게 했냐? 지금 우리 고려인
한국인 동포들이 보면 야 저 상투 저거 전부 봉건 잔재고 말이야 이렇게 무시해버리거든. 근데 이게 인류 원형 문화의 상징이고, 그리고 칸이 되려면은 탱그리와 내가 한 마음이 되겠다, 탱그리와 나는 한 마음이다, 이걸 상징하는 게 머리, 이 중심에 머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상투를 트는 거야. 이게 이제 상투인데, 상투는 우이쌍자에다가 북두칠성 두자를 써 천상의 두성이다, 천상의 북두칠성이다. 이 별에서 모든 인간은 인간의 육신을 받아서 인간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탱그리와 인간의 그런 그 일체 한 마음이 되는 거, 그런 신성이 발현되는 거, 깨달음의 궁극 불성을 이루고 도통을 이루는 것은 이 상투 문화의 그 생활 속에서부터 이루어진 거다. 우리가 예전에 그 소학을 보면 말이야, 어릴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상투를 만져. 생활이 처음 그 시작이 이 상투를 바로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거야. 고조선 시대 상투 문화. 여기 보면 고조선 시대 이런 상투가 나온 거야. 지금 이건 상투가 있는 석조상인데, 이게 내몽골 오한기 초모산 유적에서 나왔는데 지금 5,000년 전에요. 그 다음에 양하이, 이건 스키타이 문화인데, 그럼 스키타이 사람들도 여기에서 한 900년을 거주를 했는데, 이 카자흐에서, 그러면 우리 조상 스키타이는 상투를 틀었냐? 이게 지금 저 신장 우구르 자치구 박물관에서 나온 건데, 스키타이 문화권이기 때문에 저는 큰 상투를 틀었다. 자, 황금 인간의 문제. 오늘의 마지막 매듭의 이제 황금 인간에서 이 모든 인류 원형 문화, 유목 문화의 그 시원 원형 문화의 그 정신을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황금 문화는 지금 이 유목 문화권에서 이 황금 문화를 꼽혔다. 이게 유목 문화를 무슨 뭐 말 타고 다니면서 전쟁이나 하고 정복하고 하는 그런 그 야만적인 대살육의 문화가 아니고, 사실은 인류의 그 원형 문화 정신을 생활하면서 탱글이 신과 하나가 되면서 대칸, 칸이 그런 그 전사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게 유목 문화라는 것은 생존 환경 자체가 항상 이동을 해야 돼. 언제 습격을 받을지를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 이상 되는 가장 강력한 자기들의 생사를 지켜주는 그런 절대 군주와 같은 왕을 필요로 하는 거야. 칸이 있어야 자기들의 생명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는 이런 농경 정주 문화가 있고, 진나라, 한나라 이런 제국이 있으면 북방에는 흉노, 이 사람들도 그게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들 더 강력한 그런 대칸이 출현하고, 그런 유목 문화의 제국이 대응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칸, 대칸이 등장을 하는데, 대칸 문화에서 보면은 이 코미타투스에서 탱글이 신성을 함께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삶과 죽음을 우리는 언제나 같이 한다, 이런 그 문화 창조 결사대. 그래서 우리가 이 탱글이 신앙이 유목 문화에서는 이슬람 좀 닮았어요. 유목 문화권을 들어와가지고. 왜냐하면 그 창시자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문화를 키웠기 때문에 이 유목 문화권을 다 석권을 한 거야. 이것도 아주 재밌는 이슬람 문화 하나의 그 정신인데, 자, 황금 문화, 이것이 과거 소련 정부 시절에 이제 발굴이 됐는데, 이건 스키타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걸 이제 만들어서 묻었다. 그 황금 인간 박물관 있는 데를 다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발굴된 예석을 어제 갔는데 잠깐 볼까요? 이야기해주는 분 얘기는 수수 100개도 넘을 거다, 1000개도 넘을 거다. 전체로 보면 가다 보면 뭐 3m, 4m의 쿠룩한 대형 무덤이 있으니까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둥근 원형이라는 건 하늘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야. 탱글의 마음. 이 박물관 주인 박사님이 작년에로 들어가셨는데, 이걸 발굴을 할 때 같이 참여한 분이고, 큰 그 쿠룩한에서는 이제 도구를 당했는데 이 작은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야. 지금 이 황금 인간이. 그래서 이 양반이 야 15m만 더 파자.
그랬는데 이때 이제 이 황금인간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금조각이 제1 황금인간은 사천조각인데 이 모자 위에 보면은 4개 화살이 있는데 이게 정동서남북 국경을 소호하고 천하로 이렇게 뻗어 나간다는 뭐 그런 개척 정신을 상징한다 그러고, 근데 이건 갑옷은 아니라고 그래. 의전용 옷이다. 이걸 가만히 보면은 화살 모양이거든. 전체 문양은 대세가 삼각형으로 돼 있는 거야. 이게 삼각형으로 돼 있고 안에 중심에 있는 바크를 보면은 3개가 있는데 중심에 이 배에 있는 쪽에 거기에 그리핀이 있어요. 봉황새 변형된 게 그리핀이거든. 자, 그러면 이 문양이 항상 칸을 모시고 그 탱그리를 받들면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고 함께 생사를 함께 한다. 그럼 이게 이 화살, 이 문화에 대한 노래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단군세기, 시조 단군 왕검의 아들 부르테제가 지은 바로 그 노래에 있어요. 어화가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착한 마음 큰활되고 악한 마음 관역되네. 그 다음 달라. 어화 백백천천 우리 모두 큰활처럼 하나 되어 수많은 관역을 꿰뚫어 버리리라.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 악을 걷어낸다. 이게 인간이 마지막 날려야 되는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 진리의 근원, 우리의 삶의 근원을 향한 그 진정한 인생의 화살은 어디를 향하는 거냐. 이게 이제 어화가 노래인데 그 양식이 바로 이 황금인간의 이 갑옷이 하는 의전용 옷에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여기 보면 장칼을 들고 있는데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뽑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모습으로 재현했는데 죽어있을 때는 거꾸로니까 이게 장칼이 왼쪽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왕이 아니고 그 왕의 대행자 코미타투스다. 예전에 칸들은 그 제국을 창조하고 그걸 경영하기 위해서 생사를 함께하는 특수 전사들을 자기 아들처럼 자기의 생명처럼 이렇게 보살펴주고 모든 그 전리품들을 다 나눠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그 총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 유목문화 역사 정신의 그 근본이라는 것이 바로 환단고기의 첫 페이지 첫 문장에서 말하는 오한, 우리는 우주 광명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탱그리신 자체다 이거. 그것을 우리가 기하학의 그 양식으로 보면은 하늘은 둥글고 원이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과 조화가 된다. 그리고 어머니, 우리가 생명을 받아가지고 몸을 받는 이 어머니 땅의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탱그리의 마음과 창조의 이법을 받아가지고 모든 생명을 한없는 사랑으로 길러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있는 탱그리, 하늘과 땅과 한 마음, 한 생명, 그 한 몸이 될 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진정한 탱그리에 바로 삼신상제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진리가 향하는 인간의 역사 문명이 향하는 궁극의 그 진화의 한 목적지. 그것이 바로 근현대사, 현대사의 문명의 주제 바로 개벽이다. 그래서 개벽이라는 것은 바로 지구의 1년처럼 우주에도 봄, 여름 4계절에 있는데 이 탱그리 천신 삼신상제님은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걸 129,600년이라고 그래요. 우주 1년이. 그래서 봄, 여름은 선천 5만년, 그리고 앞으로 오는 가을 문명이 후천 5만년이다. 지금은 여름철만 해서 가을로 넘어가는 바로 하추 교역기, 우주의 환절기다. 계절이 바뀌는 때다. 봄은 씨 뿌리고 탱그리 신이 하늘에서 인간 시종자를 뿌리고 여름에는 길러가지고 뿌리와 줄거리 이파리 이 진액을 다 걷어가지고 가을이 될 때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동학은 종교가 아닌데 참동학, 증산도 문화사상도 이게 전혀 종교가 아니야. 사실 이건 앞으로 오는 가을 문화, 생활 문화인데 삼신 탱그리께서 동방에 이 문화의 원형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동학에서 말하는 시천주 조화정입니다. 공자석과 예수성자를 내려보내신 아버지 천주가 직접 오신다. 그게 이제 참동학에서 이 상제님이 그 문화를 이제 5만 년 앞으로 새 세상을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황금 인간의 문화 정신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늘과 땅과 인간은 한 마음의 의식 경계에서 머물 때 이걸 이제
근대 역사 출발점에서 탱그리가 직접 내려주신 주문이 있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해대가. 시천주 그 천지의 원주인 탱그리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앞으로 열리는 새 우주 개벽, 가을 우주 개벽의 광명 세상, 그 생명 기운, 그 새 세상의 진리 정신을 갖다 내 마음에다가 아주 결정을 줘버려야 된다. 이게 시천주 조화정인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까 천부경에서 천일지일 태일이라고 한 거야. 크게 하나가 됐다. 그 크게 하나가 된 태일이 뭐냐면은 이게 정삼각형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바로 이 태일, 탱그리의 천지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것을 그렇게 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참동학에서 나온 천지의 조화, 탱그리의 주문 태을주다. 훔치훔치 태을천 상원군 홈니치아도레 홈냐미 사파. 이 주문을 읽고 댕기면은 이 탱그리 삼신상제님의 조화권이 발동되고, 또 지금 이 나라의 국장에 있는 그 북극성이 바로 이제 태을천인데, 훔치훔치 태을천 상원군 그 기운을 이렇게 직접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을주 주문을 이렇게 전수해 드리면서 오늘 이 나라의 그 국장에 있는 저 북극성의 태을천 이 태을주 이 주문을 앞으로 이렇게 선물 받으셔가지고 읽으시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전체적으로 근본은 어떻게 하면은 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우선 한국인과 카자흐스탄의 우리 고려인과 또 카자흐 형제 자매들, 이것은 우리가 역사 문화에 잃어버린 그 원형, 인류 창세 문화의 유전자를 지금 이곳에 살아있는 카자흐 문화에서, 또 우리가 이런 서책을 통해서 또는 지구의 이런 문화의 유적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전 지구촌 인류는 9,000년 전 천산 아래에 있는 환국에서부터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문명이 분화되면서 언어도 갈라지고, 그리고 생활 풍속, 그다음에 이런 믿음도 달라졌지만은 그 진리의 원형에 들어가서 보면은 삼신 탱그리 문화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그 대의를 전하면서 수도 아스타나에 있는 대학교, 여기 대통령이 아마 그 새 문명 인재 길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거기다 대학을 세우는데, 그 대학에 가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유명 교수가 바로 역사는 변화의 과학이다. History is the science of changes.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는 이게 변화를 아는, 자연과 인간과 문명과 그리고 인류 문명의 이 변화의 그 대세,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야. 이것은 인문과학과 자연과학과 동서철학의 원류, 바로 천산에서 나온 인류 원형문화 경전 천부경을 근본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 9,000년 역사, 환국배달 조선, 북벽 고구려 고려 조선 지금 분단의 역사, 또 현대사 첫 서두에서 나온 바로 이 동학, 참동학에서 나온 앞으로 이제 인류는 가을 우주 시대로 들어간다. 개벽이다. 이 우주와 인간과 문명이 이제 질서가 어떻게 바뀌냐. 최종 결론은 그동안은 천지 탱그리 부모의 우주의 틀도 기울어져 있다 이거예요. 하늘 땅 모든 별들이, 이게 상극이라고 그래. 그래서 선천 봄 여름은 우주가 상극으로 이렇게 경쟁을 하고 대결을 하고 충돌을 하고 전쟁을 하고,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이 원한이 하늘과 땅에 꽉 들어찼다 이거예요. 그 원한의 역사가 가장 중첩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유라시아의 심장부,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그 전사들의 그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강렬한 이 우주 탱그리의 창조 입법이 상극, 서로 상자 이길 극자, 상극이 가장 격렬하게 충돌한 바로 이곳에서 다시 인류 문화가 융합을 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가을의 탱그리의 신법, 바로 이 상생,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모든 문화 분야에서 이제 생활 언어가 됐는데, 상생의 가을 천지 새 문명의 개벽 세상을 여는 그런 계기가 바로 오늘 이 카자흐스탄 이곳 알마티 한당고기 콘서트에서 다시 한번 크게 불이 붙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을 소망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уважаемые организаторы этой конференции. Вот, поэтому особенно я вообще сам, ну, вы знаете, я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 Я когда преподаю историю Казахстана, я обязательно говорю, что Тангун, это мы все корейцы, дети Тангуна. Он родился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а Ашна, это основатель всех тюрков государства, он родился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Поэтому слова Тангуна, где мы бы ни были, все корейцы земного шара знают его. Поэтому сегодня очень знаменательный день.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ен. И сегодня пора уже вернуться к своим корням, вернуться к тенгрианству, которое всех объединяет, вечно синее небо, и к первопредкам. Спасибо за внимание. Спасибо за приглашение, был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Мы узнали больше, обширили свой кругозор о своей истории, о истории нашего народа. И не только о соседях, то есть о Корее, о Монголии, о Китае.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было очень увлекательно и интересно. Ну, у меня впечатления очень хорошие. Я узнала много корейцев. В общем, сказать, я узнала, как они сюда приехали и какие сходства у корейцев и у казахов. 우리 고대사의 여러 가지 그 사실들이 중앙아시아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지금은 서로 다른 나라지만은 과거에 어느 한 시기에서는 중앙아시아 민족들과 우리가 한 형제였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서로 협조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80주년 기념을 하면서 정말 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내가 감사한 분은 우리 안경전 이사장님이 강연을 하는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우리한테 감동을 우리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로 정말 감사드립니다.